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천체 만물의 창조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주는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공창이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래서 징조를 뭘 의미하냐면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가 됐는지 계속해서 지금 종말의 신호가 올리고 있지요. 또 사시는 절기입니다. 시즌. 그래서 하나님께서 봄절기, 가을절기를 통하여 7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호가 임하고 있습니다.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보통 달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란을 하는 자며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시세, 징조, 사시, 모ed, 하나님과의 만날 장소와 시간, 이것을 알려주는 이와 같은 징조들을 잘 알고 깨닫는 자가 두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시세를 알아야만 됩니다. 통상 이 나팔절에는 이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는데 이 창세기 22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 결혼식과 관계된 이 즐거운 날에 이 독자를 바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죠. 제물로 바치고 날 때 수양에는 두 가지의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뿔을 가지고 나팔 때 무슨 소리를 냅니까? 나팔 소리, 수양의 뿔 소리. 지난 화요일날 아침 예배 때도 메시아니 유대인이 와가지고 진짜 수양의 뿔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영광의 그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 날에 이것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를 우리는 통상 마지막 나팔이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보리니 다 변화하리니. 여기에 the last trump,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교계에서 종말론을 공부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11장 15절에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에 그때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누차 이 강단 이 가르침을 통하여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은요 토라를 알지 못하면 단추를 잘못 낍니다. 토라를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토라는요 얼마나 이 뜻이 많은지 우리가 이 토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보면요 속단을 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마지막 나팔은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모르면 그 마지막 나팔에 대한 개념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을 주셔가지고 이 특별히 나팔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하는 수양의 뿔, 이것을 통하여 나팔을 부는데 이 절기 가운데 나팔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개됩니다. 제일 첫 번째, 나팔절을 그 나팔절에 부는 나팔을 last trump라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 나팔절의 나팔이 아닙니다. 나팔절에 부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절기는 오순절, 펜타코스트, 이
샤보. 이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때 올리는 그 소리. 이것을 첫 번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토라에 첫 번 나팔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7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부는 나팔. 신의 산에서 불었던 첫 번 나팔. 마지막 나팔하면 그것은 절기 중에 나팔절에 부른 나팔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나팔이 있습니다. 속죄절에 부는 나팔을 큰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또 이 첫 번 나팔과 마지막 나팔에 대한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수양을 딱 잡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두 뿔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양의 뿔 중에 왼쪽 뿔은 신의 산에서 불렀던 첫 번 나팔에 분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수양의 뿔은 이제 온 지구에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의 날이 임하는 날, 순식간에 변화받는 이때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야. 오른쪽에 있는 수양의 뿔을 그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뿔을 상징하면서 창세기 22장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나팔절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변화되어 올라가는 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나팔을 불지만은,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찾긴 찾았지만은요, 전 세계 이목거리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아직 회복은 안 됐습니다. 12지파가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제일 많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아직도 미국에서 죽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은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는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흩어진 12지파가 아직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다시 모이는 날, 이때 나팔을 또 붑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개념이요, 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스가랴서 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흩어진 포로들이 전 세계에서 하나로 모아질 적에 이 나팔이 울립니다. 또 이 포로들이 다시 모아지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당자의 비유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진하여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가 돌아온 당자를 맞이할 적에 금가락지, 좋은 옷,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하는데요. 나갔던 포로 자식이 다시 돌아온 것은 결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과 똑같이 여깁니다.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면 이건 죽은 자가 산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37장에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가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와 여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다 멸절된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다시 다 모아지면은 말랐던 뼈들이 다시 일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나팔 불 적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여기에서